아, 네. 일주일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7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 때문에 바보같이 산 사람, 바보가 된 사람. 누구 얘기일까요? 한번 우리 또 공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부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 강의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누가 말씀할까요? 홍가람 씨를 추천합니다. 대표로. 우리 홍가람님. 네. 무지한데 교만한 사람은 회개의 영을 달라 기도하고 무지한데 겸손한 사람은 배움의 영을 달라 기도하고 지혜로운데 교만한 사람은 이 들을 줄 아는 경청하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고 지혜로운데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와. 네. 이게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예. 본인은 어디에 속해요? 예? 본인은 어디에 속해요? 저는 무지하고 겸손한 걸 조금 근데 이렇게 외웠다는 것 자체가 벌써 교만한 말을 손바닥에 쓰셨는 줄 알았어요. 안 썼어. 아, 안 쓰셨네. 교만했잖아. 벌써 교만했잖아. 야. 아마 그 네 가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아마 동시적으로 있을 겁니다. 맞아. 어떨 때는 무지한데 교만한 맞아. 막 그냥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의 화신이 될 때도 있고 무지한데 겸손한 모습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지혜로운데 교만한 모습 또 지혜로운데 겸손한 모습. 그러나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부분은 지혜롭지만 겸손하게, 그래서 모든 것을 아우를 줄 알면서 그러나 용기 있게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의 목표일 것입니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17강 예수님 때문에 바보처럼 산 사람. 오늘은 바보같이 인생을 산 사람.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예수 바보. 바보 예수. 예수님에게 바보라는 명칭을 집어넣을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되죠. 바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 바보가 정말 형편없는 또 무지한 어리석은 그런 것만을 얘기한다면 바로 이 바보를 아무에게 집어넣을 수 없겠죠. 뭐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름 앞에도 바보자 집어넣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 거예요. 근데 이 바보라고 하는 의미가 순전한데도 불구하고 남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삶이 그냥 낭비되듯이 쓰여졌다고 하면 진정한 바보 정신이 아닐까. 이제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론적인 문제 제기는 우리는 어리석기를 원할까? 아니면 지혜롭기를 원할까?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할 거죠? 지혜롭기요. 지혜롭기를 원하죠. 근데 남이 잘 되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남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더 높아지려고 남을 내려 누르는 게 옳은 것일까? 이 부분은 아마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탐욕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 자체가 너는 낮아져야 돼. 나는 높아지고 싶어. 너는 좀 모자라도 돼. 나는 풍성해야 돼. 너는 쇠해야 돼. 나는 흥해야 돼.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적 탐욕이 우리의 경쟁 사회 속에서 이것을 부추깁니다. 경쟁이 없을 땐 괜찮아요. 너무 내가 소유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을 때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때도 좀 문제가 생길는지도 모르죠. 근데 적을 때 내가 가지면 저 사람은 못 갖고 저 사람이 가지면 내가 못 가질 때 사실 오늘의 경쟁 사회는 그것이 치열하잖아요. 제가 1등 돼서 내가 맨날 2등만 해. 저 1등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럼 내가 1등 할 수 있을 텐데 늘 우리 속에는 그런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망을 거꾸로 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을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이 세례 요한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세례 요한을 왜 그렇게 칭찬했을까? 제가 젊었을 땐 그게 의문시 됐어요. 세례 요한이 뭐 그렇게 특별한 것이 있었나? 그런데 세례 요한의 생애를 보면 볼수록 참 대단한,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귀한 존재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을 믿게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놀라운 말 아니에요. 저분이 높여지면 나는 낮아져야 돼. 저분은 커지면 나는 작아져야 돼. 저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는 비천한 자리에 내려가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누가 도대체 할 수 있을까요? 친구. 부모님. 그렇죠. 어머니가 어머님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어머니들의 많은 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은 뭘까요? 청출, 어람, 청어람. 나보다 더 훌륭한 아들, 훌륭한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모든 부모님이 갖고 있는 생각은 청출, 어람, 청어람이에요. 너희들이 나보다 더 뛰어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나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 부모님 이외에 어느 누구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때로는 부모님들도 이런 마음을 못 가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형제들은 어떨까요? 형제 많으세요? 형제하고 어때요? 네. 이 아빠 엄마가 뭘 사오면 서로 막 먹으려고. 이 큰 거 이거 내 건데. 그죠? 네. 닭다리. 그죠? 닭다리. 닭다리 차지. 큰 닭다리는 이건 내 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우리 두 분 닭다리 오면 아내한테 먼저 주지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개눈 감추듯이 막 너무 빨라가지고 제 거 따로 빼놔야지. 한번 다음번 우리 잡수실 때 아내한테 제일 큰 거 하나 이렇게 딱 제일 맛있어 하는 거 하나 한번 줘보세요. 제발. 그러면 두 분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기대가 되네요. 예, 그 세례 요한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흥하면 나는 쇠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곧 내게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도 제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세례 요한에게 가능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세례 요한도 제자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예수님한테 자기의 제자를 보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참 놀랍다. 정말 놀랍다.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이 얼마나 컸어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나오는 구절인데 요한복음 3장 27절 보면 제자들이 있다가 선생님, 이제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대로 놔두겠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되니까 그거 갖고 염려하지 말라. 저는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랍고도 놀랍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바보가 돼도 예수님이 높아지는데 내가 전력을 다해도 내가 그것 때문에 시간과 정성과 모든 삶의 내용들을 바쳐도 나는 괜찮다. 우리 어머님이 우리를 키우듯이 그런 마음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을 그렇게 반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형님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사역도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몰려갈 때 그것을 허용하고 그것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사실은
정말로 대단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사실은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베드로를 이끌고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그 길을 마련한 게 안드레였습니다.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기꺼이 바보처럼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결심이 어떻게 생길까요? 그냥 결심하면 그렇게 될까요? 안 안 그래요. 돼요. 결심해도 안 돼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속에 명백한 확신과 깨달음이 있어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건 뭐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면 예배드리러 가잖아요. 네. 그 중요한, 그 소중한 주일, 다른 사람들은 그날 쉰다고 별일을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야, 바보네. 그 일요일, 그 좋은 날, 그 예배당에 가서 그 예배 드려. 그 무슨 시간을 그렇게 내놔. 근데 우리들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뭘 갖고 가요? 헌금. 헌금까지 갖고 가요. 헌금 내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지를 세례 요한은 알았기 때문에 여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자들 다 있는 데서 그렇게 외친 거예요. 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제자들마저 세례 요한에게 향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싹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내가 세례 요한이면 이 말을 하면서 자기의 제자들을 다 예수님에게로 보낼 수가 있었을까? 굉장히 쓰라렸을 것 같은데. 이런 세례 요한의 길을 더 실감나게 자기의 삶 전체로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아예 나는 거꾸로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온 힘과 시간과 정성을 다 쏟아 바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신들, 교회와 성도들이 나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를 키웠을 때 그런 마음으로 키운 거예요. 너가 나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네가 더 잘 돼야 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줄 수가 있다. 이게 어머니들의 심정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랬어요. 교회, 여러분들이 더 소중해. 내가 여러분이 잘 되면 나를 다 망가뜨려도 괜찮아.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전체를 받아들였어요. 여기 10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대비가 되죠? 네. 미련하다 지혜롭다. 정신적인 세계를 비교하는 것 같아요. 약하다 강하다, 신체적이고 뭐 힘의 외향적인 세계를 비교하는 것 같아요. 비천하다 존귀하다, 이건 사회적 신분, 뭐 이런 세상에서의 명예, 이런 것을 비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혜롭고 여러분들은 강하고 여러분들은 존귀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는 미련하게 되고 약하게 되고 비천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됐다. 이유는 한 가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 그리스도 때문에, 그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대비가 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발적인 고난을 내가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유 그리고 자발성, 내가 기꺼이 하는 나의 기도, 나의 행위, 나의 모든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 자발적이 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인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속에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이 그렇게 강조한, 바울은 이것 때문에 그의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닮아갔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의 인생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그 깨달음이 뭘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포기하셨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포기하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존감이 강해지고 떳떳하고 담대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포기하면서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갖고 있는 위대한 이 특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기쁨도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목사님이 오늘 내게 집사 맡겨줬으니까 이게 집사, 올해는 집사해야 되겠네. 내가 교회 학교 교사를 맡겨줬으니까 교사해야 되겠네. 내가 뭐 찬송 부르라고 했으니까 오늘 뭐 찬송 하나 부르면 되겠네. 그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기뻐 뛰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이들을 볼 때 예수님의 품성을 갖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나갈까? 내가 교회의 직분을 맡았을 때 거기에 어떻게 충성할 수가 있을까?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숨겨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바울에게 나타나면서 바울이 갖고 있던 그 열정, 바울이 갖고 있던 의지,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단단한 고집을 하나님을 위한 선한 고집으로 바꿔버렸어요. 바울은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모든 일들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발성이 있게 되는 그 근거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사랑은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부부의 사랑이요, 사랑하게 되면요 자발성이 있어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요 기브앤테이크예요. 당신이 요만큼 사랑하면 나도 요만큼 줄 거야. 근데 이 부부의 사랑도 더 식어지면 난 안 줄 거야. 난 당신한테 더 이상 안 줄 거야 하고 사랑하기를 포기해버려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도 아가페적인 사랑, 아들을 내어놓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새롭게 시작한 거예요. 사랑만큼 위대한 것이 없어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배울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내가 바보처럼 살아도 괜찮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나는 아깝지 않다. 나는 비천한 자리에 내려가도 여러분들이 높아지기만 하면 나는 내 인생 전체를 드려도 나는 감사하다. 저는 바울을 보면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살았을까? 그 바울을 따라가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바울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님들 사랑하고 정말 목회자 중에 목회자 바울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는 그의 대조적인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너무 근데 축복을 받았는데 교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울도 제끼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볼로파야, 우리는 게바파야고 바울 당신이 복음 심어줬지만 아니 당신 여기 참여하지 마. 당신 가. 당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바울을 제껴버리니까 바울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같이 가자, 같이 가. 그래서 여기 9절에 사도인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갔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주셨으니 우리가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기 그랬어요. 구경거리처럼 쓰레기처럼 끄트머리에 저 인생의 마지막에 버려진 존재처럼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사는 이 자리까지 내려왔다. 이건 뭘 뜻할까요? 교회 때문에 받은 고난이에요. 당대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전할 때마다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받지 않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에 맞기도 하고 수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굶주리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그 바울이 당한 고난 여기에도 나오지만 어디에 또 나오냐면 고린도 후서 11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수없는 고난의 목록들이 나와요. 얼마나 내가 고통을 받았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유는 한 가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 왜 복음 전하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주님이냐고 그렇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받았다는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그러니까 천사는 하늘에 있는 존재 아니에요. 사람은 땅에 있는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입체적으로 모욕과 고통과 고난 속에 들어갔다. 세상의 끄트머리처럼 쓰레기처럼 찢기처럼 버려지는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예, 그랬습니다. 이 시각까지 이 편지를 쓰는 이 시간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모습을 좀 이해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이 고난을 여러분들이 알 텐데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분파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거부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을 낳은 것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를 할 텐데 내가 여러분을 복음 안에서 낳았다. 엄마처럼 아빠처럼 여러분들을 키웠다. 그런데 내가 받는 이 고난을 여러분들은 무시하고 나를 제끼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렇게 오만한 자리에 서 있느냐? 안 된다. 그러면서 바로 이 시각까지 8절부터 9절은 과거형 동사로 되어 있는데 이 11절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고난의 자리에 내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통이 큰 사람인 것이 명백한 게 여기 12절에 나오는데 어떤 모습일까요?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처음엔 같이 자기도 일을 했어요.
그 텐트 메이커 일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일이 이제 많아지면서 중기를 넘어가면서 바울이 전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만 봉사하게 됐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는 자기가 같이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자기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큰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모욕을 당한 즉 뭐해? 축복했다. 모욕을 당하면 축복합니까? 아니요. 같이 모욕해요. 같이 모욕하죠. 네. 저도 똑같거든요. 아, 누군가가 욕하면 저도 욕부터 나오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해. 모욕과 핍박을 받을 때 상대방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 예,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오른쪽 왼쪽 강도가 같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한 사람은 회개를 하고 한 사람은 회개를 안 했어요. 네. 저는 누가복음을 읽을 때 왜 한 사람은 회개했고 왜 이 사람은 회개 안 했을까? 어디에서 차이가 났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강도들도 십자가 달렸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이놈들아 내가 못됐느냐? 너희들은 더 못되지 않느냐? 하고 막 같이 욕설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가운데 달리셨던 예수님이 막 그런 와중에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옆에 있었던 강도가 이 사람은 뭐지? 이 사람은 왜 나하고 다르지? 이 사람이 정말 사람들이 얘기했던 메시아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 사람이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바로 그분인가? 나는 안 믿었는데 정말 그분인가 봐 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낙원에 임할 때 나도 함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아마 이 말씀을 못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들었어도 못 깨달았는지도 모르겠고 한 사람은 변화가 됐어요. 그 말씀이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건 인간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기도를 누가 또 해요? 똑같이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있었어요. 아, 저기 돌멩 네. 갑자기 왜 이름 생각 안 나지? 집사님. 그 네. 스테반. 스테반 집사. 맞아. 서대반. 달성서 씨. 네. 스테반이 돌로 맞아 죽으면서 똑같이 이 기도를 해요. 맞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 속에 누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윤정님.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그거를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죽을 때까지 그 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튼 그 우리를 이 땅에 내보냈을 때 다 사랑하는 자녀로 보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 예. 네. 지금도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걸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거절하는 사람 다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걱정되는 사람은 무관심한 사람. 관심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일 걱정이에요. 네. 오히려 그게 뭐야? 너 왜 그런 거 믿어? 난 안 믿을래. 그런 사람은 변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요, 당장 싸움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하고 논쟁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나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6개월, 1년 기도할게. 예? 나도 그런 마음 예수 믿기 전에 똑같이 있었어.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테니까 네가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 좀 해봐. 그리고 다시 1년 지나면 내가 또 얘기를 할게. 하고 그 기다림을 얘기를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그 다음에 내가 1년 동안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너도 신앙 안에 들어올래? 하고 하시게 되면 변화가 생겨질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랑과 기도로 그들을 초청하는 거죠. 근데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면 너나 잘 믿어. 난 몰라. 그런 거 관심 없어. 하고 그냥 흩어져 가는 사람. 그래서 뭔가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관심이 언제 생겨지냐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지점을 경험하게 될 때. 병이 들었다든지 또 갑자기 하다가 자기의 잘 나가던 인생의 길들이 멈춰버렸다든지 막 인기가 충만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인기가 폭락했다든지 그럴 때 이게 뭐지?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하고 뭔가를 붙잡으려고 맞아요. 그렇게 애를 쓸 때 그때 전해주면 그게 축복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도 이 바보처럼 사셨는데 유명한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해라. 그럼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게 뭘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뭐가 되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섬기려 왔다. 난 섬긴다.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대속물로 대신 내가 죽음에 네가 죽을 걸 내가 대신 죽어도 그 섬김의 길로 나는 간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예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지. 야, 네가 가라, 아들아. 그 네가 죽어야 된다. 이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 인간들이 죽어야 할 죽음을 네가 대신 짊어져야 된다. 그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신 거예요. 자기 삶이.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는데 이것을 구약의 이사야 53장 5절에 야훼 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의 이 이사야서가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록 징계를 받고 우리가 치유받도록 그가 채찍에 대신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적인 고난, 치욕적인 고난의 모습을 예수님이 길을 갔기 때문에 바울도 나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나가겠다. 여기서 남은 고난은 대속적인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으로 완전히 중보적인 고난의 의미는 대속적인 고난은 완성됐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필요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교회 공동체가 생겨지고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들과 딸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 부었을 때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하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교육은 세상 교육과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대학 들어갈 때, 그 수능 점수가 몇 점인가에 그냥 모든 관심이 다 집중이 돼 있어요. 그거 잘못 받으면 그냥 울고, 그거 잘 받으면 좋아하고. 그래서 그 높은 사람을 대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입학 허가를 해주는데, 이것만으로 대학 입학을 허락하는 게 좋은 것일까? 뭐 몇 가지 뭐 면접도 보고 그러지만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렇죠. 교만한 인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남과 더불어 나가는 인간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인간관계를 고갈시켜요. 이 IQ 지능지수는요, 그 사람이 똑똑한 것은 보지만 그 사람의 인간관계는 다 놓치게 돼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EQ예요. 네? 인텔리전스 코션트가 아니라 이모셔널 코션트라고 하는 EQ가, 감성지수가 나타나게 돼요. 감성지수가 풍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공감하는 능력이 커지고 그러면서 삶이 풍요로워지기 시작을 해요. 네. 이런 점에서 EQ 교육을 해야 돼요. 공감하는 능력, 대화하는 능력. 우린 대화하면 싸움을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대화를 잘 못해요. 그럼 그 다음엔 본질과 진리는 상실되고, 너 왜 나한테 그딴 말 했어? 그러고선 싸움을 해요. EQ가 없죠. EQ는 대화하는 능력이에요. 공감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요. 세 번째, SQ. 뭐예요? Spiritual Quotient. 영성 지수가 높아져야 돼요. 근데 영성 지수가 높아지면 무슨 지수가 높아질까요? LQ, Love Quotient가 높아져요. 사랑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Spiritual Quotient라고 하는 것은 남을 아우를 줄 알고, 남을 사랑할 줄 알고, 남이 높아질 때 내가 낮게 겸손하게 그를 섬길 줄도 알고, 그런 지수가 높아지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좋은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소중한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나타날까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바보가 된 것 같이 인생을 사는 사람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누군가가 그 속에서 치유를 받고 마음의 위로와 다시 격려를 받고 인생을 용감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살았던 삶의 내용이었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썼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17번째 강의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독 크게 한숨을 쉬시던데. 네, 좀 느끼는 게 있어서. 네, 영성지수랑 사랑지수는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보니까 IQ랑 EQ에만 집중을 했지 내가 정말 SQ, LQ에 대해서는 너무 망각한 채 살지 않았나. 네, 맞아. 맞아요. 이제 저기 IQ, EQ만 측정하지 말고 S랑 LQ도 측정을 해야 돼. 맞아요. 진짜 그리고 오늘부로 정말 우리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바보가 되어도 이거는 절대 세상적으로 손해 볼 일이 아니구나. 그게 진정한 우리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가 주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또 살로 또 한 주간 또 나가야죠. 네, 네. 바보같이 사는 또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화이팅!